창세기 2장 4절로 6절. 창세기 2장 4절로 6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창세기 1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의 내역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2장이 오면 다시 그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개만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라, 그렇게 이제 처음 말씀이 되어 있죠. 천지에 창조된 대략.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간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갑니다. 예. 이게 뭐냐면,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이고, 하샤마임, 왜 하아레츠, 빼 히빠레 암, 빠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창조되었다 해서 빼 히빠레 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레츠는 땅이고 샤마임은 하늘이고, 하가 붙어서 그 하늘, 외는 그리고라는 말이고, 하가 붙어서 그 땅,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한 대략. 이게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이 대략이라고 하는 말인데, 대략이라는 말은 보다는 내력이라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 대략이라고 하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생, 후손, 계보, 역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은 대략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대략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뭐예요? 대충, 적당히,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말이라. 창조의 역사. 좀 더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풀과 채소, 과목을 다 만드셨죠.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했죠. 그러나 아직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뭐 했다? 비도 내리지 않았고 초목, 채소가 온 땅에 퍼지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풀이, 채소가, 과목이 있으라 해서 어쨌다고요?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째요?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풀도, 채소도, 초목도 다 어쨌다? 없었다. 그럼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있는데, 이게 온 땅에 충만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온 땅에 퍼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있어요. 근데 아직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니까 어째요? 이것들이 풍성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온 땅이 퍼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창세기 1장 11절 12절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3일째 되는 날 창조하신 사건이죠. 분명히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만드셨지만 들이나 밭에는 아직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경작을 해야 되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없었다. 자, 씨가 있지만 밭에다 갖다 안 뿌리면 소용없죠. 사람이 갖다 뿌려야 되는데 안 뿌리면 밭은 빈밭이죠. 그렇듯이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비도 하나님이 안 내려서 비가 없으니까 어째요? 자라지도 않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사람이 갖다 뿌리지 아니하니까 들이나 밭에 풀이나 채소나 과목이 풍성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중심에서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장엄하고 전지전능한 엘로힘 하나님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2장에 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 언제 시작되어지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리시지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리셨지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그 장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광대하신 엘로힘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나오죠.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이미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 사역이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창조 사역을 맞추는 하나님으로.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있다 홀로 존재한다라는 말의 뜻이지만 여호와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호와, 예수와, 여호수아 다 구원자라는 이야기,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창조 사역이.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풀이나 채소나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 날 풀도 채소도 과목도 만들었지만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쨌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그것이 풍성하지 못하게 했다.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서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중심인데 만물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인데 해와 달도 별들도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풀과 채소도 과목도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들의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물의 고기도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근데 아직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 비도 내리지 않고. 풀 자라봐요 뭐. 채소 자라봐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비도 내리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목과 채소가 번성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조된 만물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뭘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렸다. 비가 저절로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니까 비가 안 왔다 그 말이에요. 채소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지 못하게 한 게 안 자랐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만물은 자연 원리에 따라서 생성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할 때 비가 내리고 비를 멈추면 비가 안 내리고, 풀도 하나님이 자라게 해야 자라고 하나님이 자라지 못하게 하면 안 자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것이다.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가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풍이 불고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판구조에 의해서 우리 땅 밑에 이 지구가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판들이 돌아다니다가 부딪히면 지진이 된, 그게 과학자들이 아는 이야기. 근데 그게 지들끼리 돌아다니다 부딪혀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자, 미국 땅에 지진이 몇 번이나 일어났을까요? 미국 땅에. 미국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리 몇 번이나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아마 못 들어서 봤을 거예요. 거의 지진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뭔 말인지 압니까? 거기에는 뭔 판 구조가 없어서 판이 안 부딪혀서 안 일어납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대형 지진이 일어났던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그렇잖아요, 전부 그런 나라들의 대형 지진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나라에는 거의 지진이 안 일어나고. 그런데 미국도 이제 지진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의 징조에 앞서서 이제는 미국이 무엇으로 몸살을 앓아요? 토네이도로 몸살을 앓고 있고, 화재로 몸살을 앓고 있고, 불이 한 번 나면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온 천지를 다 삼켜버리고, 토네이도가 한 번 일어나면 온 도시를 쓸어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있으니까. 예? 하나님밖에 모르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불교에 심취해갖고 불상을 갖다 놓고 연구를 하고 불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죠? 하나님 그래서 그동안에 지키신 거예요. 지진다운 지진 한 번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연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 우리 인간보다 위대한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 어떤 것에도,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데 그 인간이 아직 없으니 비를 내려봐야 초목이 무성하고 과목이 무성해봐야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아직 땅에서 뭔만? 안개만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 만물 창조. 그러기에 사람이 지음받기 전에는 안개만이 지면을 적시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톨레도트 뭐라고요? 후손에 대한 이야기라고. 창조된 대략이 아니라 창조된 역사, 창조된 계보, 창조된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만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비도 안 내리고 초목이나 과목도 풍성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뒤를 이을 사람을 창조하신 역사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뒤를 이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부여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후손이 되게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대략, 천지에 창조된 대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 지금 무슨 소린가 그러죠? 잘 들어봐요.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아담은 하나님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 이런 게 모르는 사람들 이단 나와버렸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뿐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이고 우리는 육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분명히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무엇이다?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바로에 가서 내 아들을,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해라. 누구를 놓아서? 내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이 창조된 대략을 얘기했다. 창조된 역사, 창조된 후손을 이야기했다. 그 후손이 누구다? 아담이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을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놓아 나를 섬기게 하라고 바로에 가서 얘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내 아들을 내 장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2장에서 창조된 대략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창조된 후손에 대한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누구다? 아담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창조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만물이 지음을 받았지만 비도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채소도 풀도 자라지 못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도 보면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 뭐다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누가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이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 한다? 아바, 아버지라 한다. 아바란 말은 아빠라고 하는 의미인데 친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대략이란 말,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은 뭐다?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세워갔는가. 그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 지어서 그 아들에게 주었고. 근데 그 아들이 아직 창조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보기에 좋았지만 비도 내리지 않고 풀도 채소도 과목도 풍성하지 못하게 했다. 자라지 못하게 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풀과 채소, 과목도 풍성하지 못하게 했을까? 아직 사람이, 경작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려고 그걸 만드셨는데 없으니까.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누가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이, 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고 성령이 우리를 친히 증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나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님 아들이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해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자녀니까 하나님의 후사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손, 역사,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도 보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요? 이기는 자가. 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뭐요?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기는 자는 이걸 유업으로 얻을 것이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비도 내리지 않고 채소도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비도 만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간섭하니까. 우리 아프리카 들녘들을 한 번씩 보면 우리나라는 철철이 비가 와요. 겨울에도 비가 오고, 뭐 눈만 오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비도 오죠. 겨울에도 비가 오고 봄에도 오고 여름에도 오고 가을에도 오지만 다른 지방은 어째요? 우기철이라고 해서 우기철에만 비가 와요. 그 외에는 비가 안 와요. 그러죠? 그래서 우기철에는 이 풀들이 자라서 짐승떼들이 그 풀들을 먹고 살고 물을 마시고 살지만 우기철이 끝나면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짐승떼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서 수백 킬로, 수천 리길을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죠? 네.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야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야 우리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그랬잖아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비도 내리지 않고 풀과 채소도 자라지 않고 안개만 지면에 가득했다. 안개 그거 무엇다 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창조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지금 창세기 2장 4절로 6절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만 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어째요? 다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누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럼 뭐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세상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것만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요셉, 다니엘 그런 사람들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 뭐 중요한 게 없어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으면 어쩌습니까? 종살이하면 어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니까 어째요? 결국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가서 총리해 그러잖아요. 뭐 간단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간단한 것이 어디가 있어. 우리나라는 대통령 되려면 어째요? 아주 박 터지게 막 싸우고 전쟁하고 선거운동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오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죠? 요새 보라니까 바로가 풀라고 야 네가 너 총리해. 네가 나보다 더 높다. 보자만 내가 왕이라는 것만 너보다 높으지 실질적으로 네가 나보다 높다. 이 나라에서 네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내 허락이 아니라 네 허락. 왕인 바로가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가 아니라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뭔 말이에요? 네가 실질적으로 이 나라 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끌어다 주시는 거예요. 이삭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아까울 게 뭐 있어요. 야 부어라 부어. 다 부어줘 버려. 그래서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까지 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무엇이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세상 그 사랑하면 되겠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좀 사랑하지. 근데 세상 건 그거 못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아니면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예배고 뭐고 그거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정말 명심해야 돼요. 지금 창세기 2장 4절로 6절을 통해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후손을 위해 만물을 지으셨다. 그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 그 하나님의 후손이 없으니까 비도 내리지 않고 채소도 풀도 과목도 자라지 못하게 해버렸다. 경작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어째요? 비를 내리시고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오. 만물을 지으신 자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자. 그러니 못할 게 뭐 있어요? 못할 게 뭐 있냐?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내력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아담은 하나님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자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오늘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오늘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